건강하십시오. 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 착하게 살면 될까요? 아니면 오늘부터 죄 안 지어야지 마음속에 다짐하면 될까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죄를 감추려고 한다는 큰 문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잘못을 감추려고 하거나 그게 안 될 때는 자기가 숨으려고 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내 삶에서 끊어낼 수도 없죠. 오히려 그게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만들어내는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드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그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간략하게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아가 자기 집에 돌아갈 거고 모처럼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면 오랜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동침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아마 우리아조차도 그렇게 임신을 했다면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예측 못했던 게 있었죠. 우리아가 충성스러워도 너무 충성스러운 겁니다.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장수로서 나는 성결을 유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동료들이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편하게 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아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의였고요. 또 다윗에게 했던 맹세를 지키는 정의였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중간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내용 중에 우리아에게 다윗이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다윗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요압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는지 우린 다 압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밤새 뭔 생각을 했을까? 밤새 뭔 생각을 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만약에 다윗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는 오늘 다른 모습의 다윗을 만났을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아를 불러서 미안하다. 내가 큰 죄를 졌다라고 사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그러면 왜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썼겠어요? 밤새 내 죄를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진짜 이건 아니기를 바라는데 밤새 뭔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악한 생각은 이걸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는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고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겠죠. 죄를 덮을 수 없다면 죽여라. 둘 중 뭘까요? 뭐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끔찍하고 섬뜩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봅니다.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편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라. 이 말을 누가 한 이야기라고요? 다윗이요. 천하의 다윗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근데 지금은요, 아무 잘못도 없는 정말 충성스러웠던 부하 하나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습성이 있거든요.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 될 겁니다. 물론 어제 잘한 사람이 오늘도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 잘했던 사람도 오늘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는 쉬운 상대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맨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겁주고 놀래킨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린 마귀를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겠구나.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는요, 우리를 놀래키려고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깜깜한 곳에 갔는데 갑자기 마귀가 오 하고 놀래키면 하나님 더 찾겠죠. 평소에 안 찾던 사람도 하나님 더 찾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오히려 광명의 청사로 위장을 하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달콤한 말로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언제가 위험한 상황인지 예측을 하고 그때 대비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고난의 시간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평온의 시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온의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마귀가 우리와 직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체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 누구를 보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오늘 왜 무너졌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렸던 그때는 다윗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다윗이 너무 잘나서 믿음으로 이겨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다윗의 문제는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그의 눈에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예상을 해보자고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요, 여기까지 안 왔겠죠. 또 실수로 범죄를 했다고 해도
선지자 불러서 평소에는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도 부르고 제사장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물었잖아요. 최소한 그렇게만 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요압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요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요압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아를 제거하는 일에, 그 악한 일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요압을 떠올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섬뜩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요압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악한 사람인 건데 다윗은 그와 손을 잡은 거예요.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권력 서열 2위가 누구였죠? 아브넬. 유다의 권력 서열 2위가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압. 다윗이 아브넬을 만납니다. 물밑 협상을 해요. 나라를 하나로 합칠 계획을 이어나갑니다. 잘 진행이 됐어요. 그때 요압이 밖에 나갔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위치가 이상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려던 아브넬을 좋은 말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죽이잖아요. 물론 동생에 대한 복수도 있었고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나라의 운명이 달린 상황이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합쳐지는 이 엄청난 일을 논의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죽인다.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압이니까 그때는 요압이 죽도록 싫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해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살인 청부업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악을 악으로 덮기 위해서 더 악한 자와 손을 붙잡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그 성을 살폈대요. 다윗의 편지를 읽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뒀대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압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의 책임자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다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디는 좀 공략하기 쉽고 어디는 공략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지 않았을 겁니까? 그래서 가장 힘든 곳에, 가장 어려운 곳에, 그곳에 우리아를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이 번역을 진짜 잘했어요. 우리는 그냥 용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용사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한 수비대가 있는 곳에 우리아를 두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아를 앞세워둬라. 그리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근데 요압은요, 우리아를 앞세워두지는 않았고 그냥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둔 거나 앞세워 둔 거나 다 마찬가지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요,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다윗이 말했던 단어의 뉘앙스는 그냥 우리아를 어려운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죽게 내버려둬라 그런 뜻이고요.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장수를, 그것도 장군을 맨 앞에 내보내고 명령을 야 너희는 가지마 이렇게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도 충직한 장수고 충성스러운 장수고 잘하고 있는 장수인데 우리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장군이 앞에 가서 죽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 해도 실패하면 요압이 독박 쓰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가장 강력한 수비대가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배치한 겁니다. 거기다 세팅을 한 거예요. 여기서 두다라는 단어는요, 전술적이고 전략적으로 세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요압하고 싸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요압과 더불어 싸운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아만 내보내고 우리아만 가장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군인들은 다 빠져라, 이게 아닙니다. 그 성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대신에 가장 강력한 수비대가 있는 가장 공략하기 힘든 곳에 배치를 한 겁니다. 이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요, 우리아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능력 있는 장수를 보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내는 아니었죠. 그곳에 가서 죽게 만들겠다는 요압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 중에 몇 사람이 죽었고 우리아도 죽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원한 대로 우리아는 죽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멋지게 세팅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몇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 전쟁의 피해가 얼마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전쟁의 시작을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잘 보세요. 다윗이 누굴 보냈어요? 가장 처음에 요압, 그 다음에요 부하들, 그 다음에요 온 군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순서예요? 서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열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누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부하들이요. 그렇다면 굉장히 고위급 장수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아도 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고위급 장수들이 죽었다면 장수만 죽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겠습니까? 이게 딱 뽑아서 장수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그 장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의심받지 않죠. 다시 말해서 요압은요,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군인들, 자신의 장수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다는 뜻입니다.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이요, 딴 사람에게 이걸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요압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이 일이 어떤 의미로 다윗에게 남게 될까?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 일 후에 요압과의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될까? 라는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부터 요압은요, 다윗의 약점을 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범이 된 겁니다. 한 배를 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악한 자와 한 배를 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과 한 배를 탔다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라고 했는데 훨씬 더 끈끈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요압은요, 다윗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을 도모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성경에 보면 그들이 너무 강해서 다윗이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브넬 죽었을 때 이 요압의 형제들, 스루야의 자녀들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과 그 스루야의 형제가 손을 잡은 겁니다. 한 배를 탔어요. 이제 요압은요,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요압이 이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 말 안 들으면 당신의 죄를 다 까버리겠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전까지, 나단이 찾아와서 지적하기 전까지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더 이상 다윗이 요압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할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범이니까요. 이제 더 이상 옳은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범죄로 인해서 폭탄을 끌어안고 살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좀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게 돼요. 그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요압에게 내 아들 죽이지 마라. 왕으로서 명령한 거예요. 왜요? 아들이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들이니까. 근데 요압이 어떡합니까? 죽여요. 컨트롤이 안 된다고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반역자가 죽었는데 이렇게 슬퍼하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왕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가 다 죽기를 바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아들 신경 쓰지 마시고 부하들 신경 쓰세요. 안 그러면 우리 다 떠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협박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폭탄을 끌어안게 된 거예요. 물론 한참 후의 일이죠. 지금 다윗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 일만 해결된 것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사무엘하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가 죽고 나서 요압이 이제 전령을 보내서 그 전쟁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우리아 하나 죽이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 패하거든요. 그 보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죄를 지은 것도 맞고 죄를 지으라고 말한 것도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야, 우리야 하나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야 한 사람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죽이면 어떡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 일들은 전쟁에 항상 있는 일이다. 칼이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에도 패하고 다윗의 자신의 아끼는 부하들도 죽고 백성들이 죽어나갔는데 왕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명령보다 더 잔인하고 심각하게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끝까지 간 거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라. 항상 이런 일들은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다윗의 기분은 좋아졌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압만 입 다물어 준다면 이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이 말했던 방식대로 안 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자기 뜻대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압이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리는 없습니다. 완벽한 공범이 된 거잖아요. 흔히 말하잖아요. 이거 무덤까지 가지고 갈 그런 비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뭐라고요? 우리 아내가 슬퍼했어요. 당연하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장례를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했던 아들을 낳죠. 아니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냐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이 진짜로 일이 잘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삼는 거겠죠. 이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것이 단순하게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와이프를 내가 뺏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죄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계속 커져요. 진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막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내용이 그 다음 나와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악하다라는 판단과 심판을 하기 전에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만 입 다물어 준다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잠언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를 끊을 수 있는 기본 전제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 두 번째, 내 능력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더 큰 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실천 방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추지 마십시오. 감출 수 없습니다. 은밀한 죄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은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사님들이 운전을 하고 제가 차에 타면 집사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제가 욕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욕은 못 고쳤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타고 운전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와도 욕하는 집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를 옆에 태우고 막 숫자 이야기하고 동물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 와도. 왜냐하면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옆에 탔으니까 목사 옆에서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땐 욕해요. 심한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이신지,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보고 계세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계속 두면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뎌져서 그래요. 무뎌져서. 죄를 처음 짓는 건 어렵습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막 그 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으면요, 감흥이 없어요.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회개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개합시다 해도 하나님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 처절한 상황을 이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죄가 너무 옛날 것이 되어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나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를 짓는다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한 5년 전쯤에 갑상선 암에 걸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이 확실합니다. 암이 확실합니다. 청천벽력이기는 한데, 그런데 다행인 건 이게 급속도로 커져가는 암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다음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놔둔다고 좋아지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술합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납득이 됐어요. 이게 놔둔다고 좋아질 가능성이 0.01%만 있어도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암이라고 하는 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수술하면 간단하게 떼낼 수 있는 거니까 수술하자 결정을 했어요. 그럼 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젠가 잊혀지겠지. 언젠가 좋아지겠지. 나도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성숙하겠지. 그러지 않아요. 죄는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죄를 지었다 생각날 때 그때 바로 회개하세요. 저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그거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 저보다 다 착하게 사실 것 같은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작은 죄라도 짓고 살아가실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고 일이 바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보다 심각한 건 없어요. 그냥 놔두면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죄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우리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지었을 때, 악한 마음 생겼을 때 다 내어놓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거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